오늘은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으로 더 낮은 곳으로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속해 있는 공동체는 여러분 다 각자 공동체에 속해 있으시겠지만 그 공동체를 보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재정 형편이 다르고 또 직업이 다르고 또 가정 환경도 다르고 가진 색깔도 다 다를 것입니다.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색깔로 표현된다면 누군가는 하얀색, 누군가는 초록색, 누군가는 파란색, 누군가는 보라색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색깔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마음을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생각으로 드러나서도 안 되고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올바른 교회의 모습 그리고 올바른 성도와 목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웃과의 사랑 그리고 성도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로마서 12장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체하지 말라. 네.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갈등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죠. 이 점은 교회 안에서나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주 또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도인 우리는 자칫 이성과 감정을 잃고 믿음의 덕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한 채 이성과 감정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덕을 잃어버린 채 그것을 해결할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위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겨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에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네.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누군가의 마음을 합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도 쉽지 않지만 교회 밖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교회에서 믿는 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 회사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공동체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따로, 세상 공동체 따로, 우리 공동체 따로, 교회 공동체 따로, 친구들 공동체 따로, 교회 공동체 따로, 또 회사 공동체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하나 될 수 없는 공동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켜서
외진 곳에서 폐쇄적으로 사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만 따로 구석에 몰려가지고 우리 안에서만 폐쇄된 공동체가 된다면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행복하고 성도들끼리만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앞절인 14절과 15절만 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절, 12장 14절부터 15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대상은 나와 잘 맞는 사람, 또 교회 안의 성도들, 가족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여기 나오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과 저주하는 사람까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러셨어요. 왕이신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지위를 다 내려놓으신 낮아지신 모습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들을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죠. 병들고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병들고 아픈 사람들, 또 소외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으로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왜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충분히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종의 모습.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을 향하지 말고 낮은 곳을 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높은 곳을 향하지 말고 낮은 곳을 향해라. 쉬운 성경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라. 예수님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낮아진 마음을 원하십니다.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 부유하고 명예가 높은 사람들, 나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들, 나에게 채워주는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같이 하려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과도 그 마음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곳에 두는 구체적인 모습은 당연히 누구에게서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워야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은 곳에 두는 마음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 평소 때는 그 낮아진 마음,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분이 쌓여져 있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내가 정말 행동으로 살인만 안 했지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로 하루에도 수십 번 살인을 저지를 때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겠죠.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곳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곳에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화로운 모습을 보게 했죠. 우리의 중심이 낮은 곳이 아닌 높은 곳을 향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높게 쌓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곳에 마음을 두셨습니까?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이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들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마음을 둬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높은 사람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보면요, 대통령만 봐도 그 높은 사람들, 대통령이 교만하다는 게 아니라 직위가 높잖아요. 높으니까 많은 사람들 두루 만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렇죠? 자기가 만나고 싶어도 아마 못 만날 거예요. 하지만 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고 누구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가 마음적으로 마음이 높은 곳에 마음을 둬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닐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볼 수 없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라는 교회가 마음을 낮은 곳에 둔다면 나보다 못한다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아파하는 사람들, 나보다 힘든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교회 문을 열고 노숙자가 정말 냄새가 나고 술에 취해서 온 노숙자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는 냄새나서 예배 방해된다고 저에게 따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들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냄새가 나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라고 교회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낮은 곳에 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자리를 안내하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며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따뜻하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을 잘 이렇게 해야겠지만요. 어떤 게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냄새나는 사람들은 교회 오지 말라고 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되고, 능력 있고 돈 많고 부자인 사람들만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버려야겠죠. 그런데 그것은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척을 한다고 해서 교회 와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러분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의 모임, 또 친구들끼리의 모임, 회사 동기들끼리의 모임 안에서 지나가는 할머니가 껌 하나만 팔아달라고 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냄새나니까 나는 그냥 지나가야지. 하지 마세요. 오히려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다가 교회 안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니까 이곳에서는 누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이건요, 내 자신 스스로가 부끄러운 모습이죠.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찾아봤는데 마태복음만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셨어요. 8장 14절에는요. 열병으로 앓아누운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28절에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셨고 9장 1절에는 중풍병자, 9장 18절에는 혈류증 걸린 여인, 23절에는 죽어있던 관리의 딸, 27절에는 맹인, 32절에는 말 못하는 사람, 35절에는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대요. 12장 9절에는 손 많은 사람, 14장 13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셨고 34절에는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15장 29절에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17장 14절에는 귀신 들린 아이, 19장 13절에는 무시당하던 아이들, 20장 29절에는 맹인 두 사람에게 찾아가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극히 일부만 일어난 것이지 예수님은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볼 때 여러분, 높은 사람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나에게 돈을 얻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니셨다, 내가 좋은 옷을 얻어 입기 위해서 다니셨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까? 이런 말들 없죠. 그쵸? 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는 사회적 기업이나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슨 사회복지기관도 아니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주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같은 마음을 품고 가야 하는 교회는 예수님처럼 낮은 곳의 마음을 향하는 교회와 성도,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바로 드림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 말씀에서는 마지막으로 스스로 지혜 있는 척이 아니라 체하지 말라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가장 버려져야 할 것이 내가 안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내가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막 누구에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버려져야 됩니다. 그 자랑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가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닌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진 지혜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부터 20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부터 20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에 빠지게 하려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스스로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기 지혜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거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내 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지혜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 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이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내 기준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들어가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맞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기준이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할 수 없어요. 나의 원수도,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도 나의 상식과 기준이 들어가서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 베드로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준 군사들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부끄러운 자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곳에 두며 내가 가진 지혜도 내려놓을 줄 아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한 비전과 예수님의 마음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경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서 우리 직장이, 나로 인해서 우리 동네가,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도록 오늘 말씀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